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매년 666달란트의 세금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수입은 오늘날로 얼마의 규모였을까요? 당시 솔로몬 왕국이 12지방에서 거둬들인 1년치 세금액 금 666달란트.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이었고요. 노동자 9만 명에게 하루치 품삯을 줄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노예들에게 주는 것으로 잡아서 작게 잡아 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금 한 달란트는 4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는 3조 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입으로 인해 솔로몬의 군대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고 사용하는 그릇도 모두 금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에게 많은 또 예물을 가져와서 상납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풍요와 번영을 넘치게 채워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했습니다. 누구나 솔로몬을 부러워했지요. 솔로몬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막강한 힘, 군사력입니다.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병거와 마병을 계속해서 모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솔로몬이 이 많은 재산 가운데서 또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둔 것이 좋은 일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군사력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을 얻으려면 당시 말의 주산지가 애굽인데 애굽과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거와 마병을 크게 모았지요. 더구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하나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행정이나 건축이나 국정 운영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요구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만큼이나 웅장하고 큰 규모의 궁전을 지었고요. 이렇게 부와 권력에 익숙해지면서 솔로몬은 점차 자기만 챙기고 교만해지고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다. 왕이 앉은 자리를 상하로 만든 것도 충분한데 거기에 금을 입혔다고 하지요. 흥청망청 낭비했습니다. 동맹과 맺은 약속도 어겼고 나중에는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파멸의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 결과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돌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결국 멀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벌써 오늘부터 보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그 목적을 거슬러 일하는지 깊이 신경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면 놀라운 업적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일은 급격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유명한 말로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있지요. 그는 아버지의 인생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목동이었고요. 한밤중에 산에서 양을 치다가 그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산속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양치기를 때려쳤습니다. 이후에 옷장사를 했는데요. 옷장사가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너무 잘 됐습니다. 완전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신나고 행복했겠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는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행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각박했던 삶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을 욕했잖아요. 멀리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부자가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증거라는 자각이 생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치시고 내가 가난해야 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이 자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부자로 살았지만 사람들한테 정말 부러움을 샀지만 평생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린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써야 됩니다. 그 뜻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빛나는 것들을 무조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하건 가난하건 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깨달아 실천하면서 살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과 삶을 사시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한가운데 합한 마음을 살게 하시고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부귀 영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현란하고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늘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의 분별력과 또한 실천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삶을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